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멘 사람들이 온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드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 났습니다. 항상 우리는 기선제압, 무엇을 하든 기선제압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미래 문제가 완전히 법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지금 예배를 주 앞에 드리고 있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자, 지금 불볕 더위, 폭염이 계속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예 더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딱 붙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굉장히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영원토록 살아 계시고,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본인이 살아 계심을 계속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였던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갤 뻔해 사람 마음 생각을 감찰한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에 그래,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없어지지 반드시 뭐가 됩니까?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율법의 1.1획도 과감없이 다 성취된다고 말씀해 놓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성경에 약 35,000가지 약속, 압축시키면 7,000가지 약속, 거의 6,999가지가 뭐가 성취가 됐다. 하나만 남았다 그랬죠.
그게 주의 재림입니다. 세계복음화 주의 재림이 맞물려 있거든요. 이 언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 성경이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사는 자를 누구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인생의 방향을 딱 맞춰놓고 사는 사람을 전도자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같은 말처럼 보지만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그렇죠. 지난 한 주간 동안 WRC, 그렇죠, 월드 렘넌트 컨퍼런스가 약 3박 4일 동안 대구에 진행되어졌습니다. 세 가지 메시지가 선포가 됐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렘넌트 25 망대란 주제가 선포되면서 첫째,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라. 여러분, 이건 어딜 가나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붙잡으려면 집중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집중. 자세를 여러분 뒤로 제끼지 마세요. 딱 앞으로 딱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붙잡고 성취시키겠습니다.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쳐져 있으면 잠이 와요. 잠이. 자, 둘째가 뭐냐면은 영적 서밋을,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둘째, 영적 서밋이 되라. 서밋이 아니고 영적 서밋입니다. 세상의 서밋은 많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서밋이라 이야기합니다. 회장들을 서밋이라 이야기하는데 서밋은 많은데 영적 서밋은 없어요. 사울 왕은 서밋이었는데 영적 서밋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죠. 다윗은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동 시절부터 아버지가 전달해준 언약을 딱 붙잡고 계속 24시 기도 축복을 누린 거죠. 계속 기도 축복을 누리다 보니 영적 서밋이 되어버렸어요. 가는 곳마다 누구? 여러분, 다윗은 가는 곳마다 유일성 응답 받았거든요. 궁중 악사로 가가지고 유일성 응답.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에 져본 적이 없는 완전한 장군 중에 장군이에요. 왕이 돼가지고는 최고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방에 증거하는 그런 완전 서밋적 영적 서밋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칭찬했거든요. 다윗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자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쳤지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렸을 때부터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혹시 고리타분한 그런 생각이 드나요? 지금 이런 시대 밖에 물가로 가서 산에 가서 이렇게 마음껏 피스를 즐겨야 되는데 이 와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겠다고 앉아 있고, 혹시 고리 답답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병들었어요. 예.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맞다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께 나와서 뭐 해야 됩니까? 한 주간의 삶을 딱 이렇게 보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받는 것을 아멘, 아멘, 아멘 답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세 번째가 뭐였냐면은 그래서 미래를 미리 뭐 해라? 세팅을 다 해라. 특별히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은 대학 졸업하기 전에 뭐라고요? 모든 준비를 다 끝을 내라 그랬거든. 세팅을 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해라? 출발해라. 어른들은 뭐 하면 됩니까? 더 이상 실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 더 이상 실패할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실패 안 하는 비밀이 뭡니까? 그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메시지가 선포됐는데 그 응답을 성취시키는 이제 미션은 우리 개인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그걸 붙잡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정확한 언약의 메시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말씀을 성취시키는 내가 주인공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서밋들은 많은데 영적 서밋이 없습니다. 나를 이 시대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하나님, 내가 영적 서밋으로 잘 준비해서 가는 곳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만방에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미래, 앞으로 닥칠 재앙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이닥치고 있는데 3차, 4차, 5차 산업 시대 속에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어마어마한 메타버스 시대를 통해 가지고 막 흑암이 네피림 운동이 막 들이닥치고 있는데 미리 이 부분을 내가 뭐 할 수 있는,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내가 완전히 뭐가 되겠습니다. 완전히 내가 플랫폼 파수망대 내가 안테나 되겠습니다. 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기도한 그대로 우리에게 뭘 주게 되어 있냐? 응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금 이제 드디어 역대하를 마무리하고 에스라서에 지금 이렇게 진입을 했습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자만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주관하고 계신 게 아니고 불신자도 다 주관하고 계셔요. 모든 만물, 왜?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역사가 진행돼 가고 있거든요. 그 역사의 흐름 속에 한 지금 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주제가 뭐냐? 포로 기환과 성전 재건축에 대한 내용이 에스라서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그렇죠? 우상에 빠져서 결국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남쪽 유다가 결국 586년도 BC 바벨론의 바벨론 왕에 의해서 어떻게 되면 완전히 정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긍휼함 없이 모든 청년들, 남녀, 늙은이까지 다 비참하게 죽였다 그랬거든.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다 꺾었다 그랬어요.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역대하를 마무리하면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지금 열면서 시작하면서 똑같은 그런 사건이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해?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유다 나라가 망하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 포로를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데 바사왕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칙령과 조서를 전국에 내리게 해서 유다인들은 본국으로 다 돌아가라는 명령이 선포가 됩니다. 강제는 아니에요. 원하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뭐해라? 성전을 재건해라. 이게 하나님이 불신자 왕이었던 고레스 왕에게 줬던 이 미션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어떻게 믿는 왕들이 아닌 불신 왕을 들어 세워가지고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자기 나라에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유다 민족들을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아니 명령을 내리고 돌아가가지고 뭐해라? 성전을 재건해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런 이 칙령이 완전히 전국의 방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언약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포로로 가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렘넌트들, 소위 우리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소수의 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뭐 한 겁니까?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마치니까 회복시켰거든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언약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불신하고 자빠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실패를 보지 않고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지 않고 우리는 뭘 보니? 신분을 본다니까. 내가 누군지 신분을 봐요. 존재 이유를 하나님 보는 거지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종교는 행위를 보지만은 복음은 행위를 보질 않아요. 당연히 행위는 기본으로 따라가 줘야 되겠죠. 그렇죠? 결코 언약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일에 행위대로 우리를 판단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든가 지금 세상에 떴든가 그러겠죠. 다시 자기 자루로 부르셔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해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사 새롭게 또 우리에게 주신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도록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는 거 하나님. 그게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첫 번째입니다. 언약대로 행하신 하나님. 왜 인간은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가? 왜 계속 포로 생활을 하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했는데 그냥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28절에 생육 번성 정복의 축복을 줬다 그랬죠. 최고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창조하셔서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한 가지 약속을 줬어요. 그게 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뭐하지 마라, 범치 마라.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약속이 캔슬되는 겁니다. 언약을 체결했는데 영생, 우리 인간은 죽는 인간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사 모든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맡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이 불순종함을 통해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노예의 포로 속국돼 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가 포로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서 뭐가 된 거지요? 바로 사탄의
노예, 포로가 돼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누구에게?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 했죠? 유혹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그것을 먹는다. 네 눈이 밝아서 네가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사람은요, 칭찬하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잘한다고 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고만장이 올 거리 교만이 극에 달하네. 그래서 완전 박살나 버리잖아요. 잘 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안 될 때 낙심하면 안 돼요. 안 될 때가 절호의 찬스입니다. 삶이 잘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잖아요. 학생이 공부하는데 공부가 잘 실력이 잘 오르질 않아. 그게 절호의 찬스예요. 뭘 하라는 사인이죠? 기초를 다시 점검하고 다시 기초를 다시 쌓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여러분, 잘 될 때는 긴장을 안 해요. 여러분, 잘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를 칭찬하고 나를 시켜 세워지니까 긴장을 안 합니다. 그게 바로 무너지는 바로 가장 위험한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삶이 고달프고 어려워요. 날씨도 덥지, 조금만 움직이면 막 땀이 줄줄 흐르지, 불쾌지수가 막 극에 달하는 그런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뭐 은혜의 질을 놓쳐버리면요, 나의 뭐가 나와요? 각인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 계속 뭘 주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누구한테?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죄 가운데 묶여버렸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멸망이 연도되게 된 겁니다. 영생하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으로 전락돼 버렸어요. 창세기 6장에 어느 정도 그랬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 그랬거든요. 딱 지금 시대가 딱 맞아요. 내 마음에 들면 야 같이 살자. 결혼이고 뭐 제끼고 같이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결혼하는 거야.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연예인들 보세요.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그런 연예인들은 뭐 누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너무 그리워해, 좋아해. 여러분 좋아할 대상인가요? 우리가 모델 삼아야 할 대상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모델 삼아야 할 대상자들은 뭡니까? 정상적인 딱 생각을 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땀 흘리면서 나의 미래를 딱 준비해가는 인생, 얼마나 멋집니까? 답답하게 보이죠? 그게 성경적으로 바른 겁니다. 그렇죠? 자, 창세기 11장 바벨탑. 잘 되니까 계속 탑을 쌓아가지고 그냥 하나님도 무시해요.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다시는 홍수로 뭐 재앙을 우리가 당하지 말자. 흩어짐을 우리가 면하지 말자. 성경 흩어지라 그랬어요. 반대로 나가버리는 거죠. 성공이면 다다. 돈이면 다고 성공이면 다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속여가지고 지금도 우리 모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 아이들 속에다 어렸을 때부터 이 성공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무조건 1등 해야 돼. 너 1등 해야 돼. 그게 이미 사단에게 속은 거잖아요. 1등이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 각자에게 준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가 뭔지를 찾아가지고 그걸 개발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 정말 그게 똑똑한 부모고 그게 똑똑한 어른들입니다. 그렇죠? 왜 포로 생활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냐?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이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이제 당연히 강대국의 결국 공격을 받아서 포로를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왜 포로 생활합니까? 복음을 놓쳐서 그래요. 복음 받았는데 복음을 누리지 못해. 계속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는데 다 나 중심이야. 유다 백성들을 봐보세요. 그 시리아 왕들, 제사장들 모든 내인까지 딱 하나가 원리스 돼가지고 예배를 무시하고 여호와 선지자를 완전 멸시하고 아예 말씀 듣지도 않고, 그러면 성전과 예배, 그래서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그렇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여긴 결과가 뭐냐? 포로 됐잖아요. 여러분, 그냥 영적 포로만이 문제가 아니고 영혼 육이 완전 포로가 됐다니까.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컨트롤 못해. 예배 시간 참 짧은 시간 속에 저 앞에 예배 드리는데도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딴 곳에 간다니까. 여러분, 사단한테 절대 사기당하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말씀만. 왜 구원받아 놓고도 포로 생활합니까? 사명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이들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었고 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하는 것 없이 축복을 내리 쏟아부었는가? 온 열방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라고? 증거하라고. 이게 전도 성경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이들에게 축복을 줬는데 이들이 망각을 했잖아요. 자기들이 똑똑하고 완전히 선민사상에 묶여가지고 이방인들을 완전히 우습게 여기고, 아까 우리 예술 청년이 기도했듯이 뜰을 다 무시해버렸다니까.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성전 안에는 반드시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 누굴 말하는 거죠? 모든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놨다니까. 또 아이들의 뜰,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뛰어놀도록. 교회당은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야 그 소망이 있어요. 그게 계속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이들도 전도하고 청년 빨리 시집 장가 가가지고 뭐 아기들이 쑥쑥 나서 뭐 해야 돼. 아가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엄마 아빠 막 하나님 예수님 이런 소리가 들려와야 돼. 할렐루야. 이 뜰이 있다니까. 아이들의 뜰, 또 치유의 뜰, 기도의 뜰인데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활하다가 힘들고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달려와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들은 문을 꼭꼭 잠가놨어요. 그렇죠? 다 누구 중심이야? 그냥 다 나 중심이야. 왜? 뭐 물건 훔쳐시고 핑계는 좋잖아요. 물건 훔쳐갈까 싶어서 핑계 좋죠. 완전 오픈. 아무나 와도 줬어. 이 세 가지 뜰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놔버렸어요. 사명을 놓치니까 계속 재앙이들이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올 때는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게 옵니다. 조용히 찾아와요. 흑암이 깔리고 어둠이 닥치고 그러다가 사건 문제가 터져요. 그때 눈치 못 채면 그때는 더 이상 회복 불능한 바벨탑 와장창 박살나 버리거든요. 그러면 건강 잃고 돈 잃고 모든 시간 잃고 다 잃어. 두 번째,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그러면 언제 해방이 됩니까? 이런 포로 생활, 노예 생활, 속국 생활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그 시간표는 언제냐? 바로 에스라 1장 자 1절에 4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세상 역사에 있는 고레스를 키로스 왕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잖아요.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부수고 메대 바사의 왕이 된 그 해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 이르되, 공포만 게 아닙니다. 아예 공문을 써가지고 전 지역에다 이게 보냈어요. 왜? 모든 유다 백성들이 흩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에게 다 소식을 다 이렇게 전달하도록 완전히 법적으로 이렇게 막 법령을 내린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언제 포로 생활 속에서, 노예 생활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우리가 해방받습니까? 첫째, 내가 누군지를 알 때입니다. 내가 누구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포로 생활 속에서 해방됩니다. 우리가 멍 때리고 있으면 계속 포로 생활하고 있다니까. 자, 질병의 포로 돼 있지요. 물질의 포로, 돈 하면 중둔 시체도 불떡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돈의 시체가 돼 있어요. 이게 돈 여기에 코인 뭐다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도 막 그렇게 켜놓고 있어. 계속 보고 있어. 이거 사단의 전략에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딱 꺼버리라니까. 휴대폰 딱 꺼버렸어요. 이거 말씀 받는데 집중하라니까. 또 뭐의 노예? 사람의 노예, 이성의 노예, 사람의 노예되어 있습니다. 환경의 노예되어 있고. 지금 얼마나 보세요. 지구가 어마어마한 열대야를 통해 가지고 인간들이 저지른 그걸 일들로 인해서 지구가 완전히 뜨거운 온도로 변해가고 있다는, 계속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잖아요. 아마 우리는 상관없지만은 미래 세대 얼마 못 가서요. 아마 지구 분명히 아마 자연재해로 인해서 분명히 아마 무너지게 될 겁니다. 지구 정말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한순간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살면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놓쳐버리니까 불신자하고 비교가 되는 거라. 불신자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항상 뒤처지게 돼 있어요. 불신자는 마음껏 술도 마십니다.
마음껏 누려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여러분 여기 술 잡수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리면서 먹어요? 눈치 보면서 먹어야 돼. 왜 눈치 보면서 먹어야 돼? 혹시 나를 보는 사람 없는가 싶어갖고. 양심의 가책이 있거든. 그렇죠? 우리 또 흡인하는 사람 마찬가지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유함에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자, 흑암의 망대를 누리고 있어요. 빛의 망대를 누려야 되는데, 내가 깨닫는 순간 해방되고, 둘째는 뭐냐?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해방됩니다. 모든 눌린 가운데서 해방돼요. 자, 1장 1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 전도자입니다.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이 예레미야예요.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메시지를 뭐 하려고? 성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도자인 우리의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이거 파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고백하면 그대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만 불신앙을 고백하게 된 불신의 열매가 반드시 일어난다니까.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언약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언약을 딱 붙잡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그렇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자가 내게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언약을 잡고 많은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험한 위기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원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예레미야가 그 왕들에게, 정치인들에게 바빌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매국노잖아요. 바빌론과 싸워서 승리하라, 이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제가 돼가지고 바빌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매국노로 몰려가지고 시대 때를 갇혀버렸잖아요. 그 시대 때는 이런 감옥이 아니고 늪지대입니다. 늪.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얼마나 예레미야 입장에 다급해요. 빠져들어가 죽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딱 말씀한 게, 언약을 확인하는 순간,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디에서? 포로 삶 속에서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환경에, 돈에, 사람에, 여러분 질병에 묶이지 말고 포로 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 6장 1절 13절 보세요. 우리의 신분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쫙 설명하고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그 대왕이었던 유다 왕 우시아를 하나님 불러가요. 그 주변 나라를 다 거의 정복을 해서 조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비상이 걸렸잖아요. 이사야가 어디로 쫓아갑니까? 성전에 쫓아 올라가요. 뭐 하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펼쳐집니다. 보좌에 누가 딱 앉아 계시죠? 하나님이 다 임재해 있어요. 스랍들, 천사들이 막 거룩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 선포하면서 딱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이제 뭘 봤어요? 하나님을 봤잖아요. 나로 망하게 됐다. 이제 천사가 불짓기를 갖고 와가지고 입을 찢어줍니다. 네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어른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은 분명히 앞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분명히 남을 것이다. 그루터기 누구? 후대들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예요. 자녀들. 이 땅의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그 메시지를 줬거든. 이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너희들이 누군지 바로 알으라는 거라. 그루터기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언약을 잡은 사람은 절대 아무리 강대국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절대 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언약 잡았던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가 바벨론 왕들을 그들 앞에 한 여호와 이름 앞에 굴복시켰잖아요. 바벨론 왕 4명의 왕들 속의 총리로 왕들을 케어했다니까.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에 포로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썸시 돼버려요. 영적 썸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직장 가면 마찬가지면 사장 눈치 봐야 되지, 그죠? 학교 가면 선생님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영적 썸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들은 썸이실지 영적 썸이 아니거든.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 뭔지, 답이 뭔지를 모르고 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인생 답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여러분 답을 알고 있잖아요. 셋째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에 모든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해방받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 1장 2절이지요. 바사왕 고레스를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생각지 않았던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생각지도 못했던 모든 역사 속에 모든 역사를 두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 이걸 다 지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불신 왕이 자기 포로 민인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너희들이 섬기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라. 말이 안 되는 그런 하나님 메시지가 선포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24시간 하고 있으면 계속 개입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살 때 불신앙할 이유가 없어요. 한순간도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있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하면 크게 하신 광야의 그의 손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그렇죠? 역대상 29 10절 14절에 사도 다윗이 고백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언제 포로에서 해방됩니까? 사명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3절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지금 불신자 왕이 하는 고백이라니까. 하나님 믿었던 왕들은, 유다 왕들은 다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하나님 믿지 않았던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성전 건축해라.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포로민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사명이 뭐냐? 본국으로 가가지고 뭘 세우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겁니다. 이게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성전 건축하면 또 사명 주어지겠죠. 이제 전 세계 보고만 해야 되겠죠. 성전 재건이에요. 우리가 성전 준비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저건 뭐냐? 성전 건축의 삶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교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앙 고백한 우리 개인이 교회,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 교회 짓는 삶입니다. 교회를 짓는 삶. 교회 망대를 세우는 거거든요. 흑암의 망대 절간들, 무당집들, 수많은 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제각들 쫙 깔려 있습니다. 또 굿땅들, 이 흑암 망대들이에요. 이걸 무너뜨리는 방법은 뭐밖에? 빛을 비춰주면 됩니다. 그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망대, 우리는 교회를 짓는 거거든요. 셋째입니다.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아까 에스라 1장 1절에 고백했다 그랬죠.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했냐면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 가기 전에 수십 년 전에 예레미야가 이미 유다 왕들한테, 정치인들한테 메시지를 했어요, 사실. 근데 그들이 말을 듣질 않았거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이들의 경고의 메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니까.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매국노로 집어넣어 감옥에다 가다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 이 전도자의 말, 선지자의 말, 이 하나님의 입술을 대신해 선포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게 강단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반드시 뭡니까? 성취가 돼요. 약속으로 잡은 사람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전도자의 말 한마디가 능력이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가 파워가 있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간에 믿음을 고백하세요. 믿음을 고백하면 그 열매가 온다니까. 자,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무슨 소리 해도 그게 여러분 뭐 하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마음을 딱 하라니까. 카트를 딱 시켜요. 자, 두 번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불신자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 개입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1장 38절 요셉 똑같은 사건 나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총리 되기 전에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만듭니다. 자기 꿈을 해석해 준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는 가운데 누구? 감옥에 갔다 왔던 누구?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한테 이야기해 주잖아요. 내가 당신 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있었을 때 히브리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 꿈을 이렇게 해석해도 복직됐으면 당장 데려와라. 요셉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끝냈어요. 나는 그 꿈을 해석 못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겁니다. 꿈을 쫙 해석해 주잖아요. 정체까지 제시해 버렸습니다. 바로 왕이 뭐라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너 당장에 뭐 해라? 애굽의 총리해라. 왕이 당장 추천했다니까. 누가 반대합니까? 여러분 이 언약을 딱 잡고 있으면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누구 때문에? 언약의 사람 때문에.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장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총장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모든 현장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본다니까. 누가 감동시켜요? 하나님이 감동시켜요. 사람이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세요.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일도 되어집니다. 여러분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있죠. 기도로 붙으라니까. 가만히 생각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뉘우지 말고 교회 나와서 말씀하고 기도 붙으라니까. 기도 붙으면 여러분 미래가 확 열린다니까. 여기 보세요. 예스라 1장 5절에도 보니까 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자 왕의 명 고레스의 명령 따라서 유다 민족은 강제는 아니지만 원하는 사람 다 가라. 올라가서 뭐야 성전 재건해라.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70년이 지났어요. 입장을 바꾸라고 생각해 보세요. 70년 지나가지고 이제 안정이 되어졌거든. 자녀도 낳고 안정할 쯤 돼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 수많은 유대인들이 당연히 고향을 그리워하지요. 그런데 뭐 당장 의식주 문제를 생각하니까 이게 올라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구만 올라갔냐? 이거 보세요. 누구만 올라갔냐 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만 올라갔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다 올라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냐? 정말로 성령의 감동을 입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는 사람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 붙어버려요. 그냥 기도 붙으면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인다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우리가 작은 실천할 때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 명단적으로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뭐 하게 돼 있냐? 주 앞에 나오게 예수 믿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 작업한다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보지 말라니까. 내 수준으로 그 사람 보지 마세요. 그럼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랍니까? 6절에 11절까지 수많은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고 금은 그릇과 함께 다 기원하게 만들어 놓는데 중요한 뭐냐? 그 메대 바사에 살고 있었던 유다 민족이 아닌 사람들, 사면의 사람들이 도와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6절이에요. 자,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또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이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데 뭘 다 줬어요? 은금패물을 다 줬거든. 하나님 다 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으로 기도하잖아요. 이사야 신명기 6장 10절 11절 짓지 않는 성읍을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짓지 않는 성읍을 얻게 될 것이고 가꾸지 않는 집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내가 심지 않는 감람나무 포도원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파지 않는 우물은 사업장을 말합니다. 사업장을 주겠다고 약속이 나왔어요. 하나님 언약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언약 우리가 뭐하면 실천할 때 이거 나에게 그대로 응답으로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있으면요 불신자를 통하든 누구를 통해든 하나님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작업한다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걸 믿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이번 주 강단 메시지입니다.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결론이에요. 그래야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첫째로 세 가지 눈이 있어야 됩니다. 시대 보는 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지금 완전히 우상시대, 제약시대, 타락시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입니다. 현장 보는 눈. 현장은 지금 우상으로 계속
물들어 가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영적 문제에 붙잡혀서 계속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자,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 우리 복음의 눈으로 쳐다보면 문제와 사건이 답으로 보이지만은 복음의 눈으로 쳐다보지 않고 세상 기준으로 쳐다보면 이거 완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계속 문제 터지는 거예요. 둘째가 뭡니까? 5가지 절대를 인정하면,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 끝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사건도 우리 일어나지 않아요. 언약 백성이 왜 포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 허락했어요. 왜 포로 교환했어요? 하나님 허락했다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모든 사람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방향 맞추면 됩니다. 절대 언약, 절대 언약, 그리스도가 절대 언약이에요. 이 그리스도 아니면은 어떤 인생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여정. 우리는 어떤 여정? 그래, 절대 전도 선교에 의해서 우리 세계복음화 여정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흐름을 우리가 쭉 타가고 있는 겁니다. 절대 목표,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돼. 그러면 반드시 영적 썸이 됩니다. 언약 성취의 맛을 보는 썸이, 영적 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미래를 살리는 뭐가? 전도 정복자가 된다니까. 이때 내가 바로 플랫폼이 되고 파수 망대 안테나가 되어서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바로 뭐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을 한 주간도 풍성히 누리시는 그런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언약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잃어버린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아서 모든 하나님 만나는 심령들에게 내가 하나님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는 모든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